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되심으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랑하시 은혜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담대함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깨달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으로 오직 내 영혼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몰아내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시험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능히 사용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믿음을 아버지의 순종과 함께 역사하기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으시는 건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음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게 능력이 되고 거룩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종의 입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과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믿음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믿음으로 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자들의 간증집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언약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다. 첫 언약을 믿어 복을 받았으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령한 복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를 하나님이 아들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사랑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니 구원도 생명의 부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약속을 보장하신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보내주신 것이고, 또 아들이 행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맡겨서 일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을 받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말씀하기 전에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신념을 따라 우상을 자기 마음의 우상이 있고, 마음의 양이 차지 않으면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돌을 깎아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 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신이 계신다면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신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관한 것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은 오직 바로 그 하나님만을 내가 따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그러니까 그때도 수많은 인류가 퍼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의 그 아담의 자손이 있었을지라도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을 이렇게 쭉쭉 해 가시는데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 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십억이 살아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인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싹 다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영적인 사람 한 가문만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직 첫 언약을 말씀하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명령할 분이 계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과연 그에게 명령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그리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과연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신 겁니다. 과연 그가 명하신 대로 갔더니 그 가나안 일경을 본 것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죽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은 거기에서 죽었을지라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은 이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12지파 70명을 저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머물게 하시다가 자 그것에서 이끌어내실 때 비로소 그때 첫 언약을 명하신 겁니다. 그 첫 언약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 곧 너희 조상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의 사모하는 열정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네 사모하는 열정이 네가 나를 사모했으니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 백성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들, 그들에게 비로소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네 조상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100만이나 되는 그들을 갖다가 무엇을 이끌어가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첫 언약을 명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0계명만, 그것만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거기까지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10계명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끌어 갔습니다. 가는데 사흘 길이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사흘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40일도 아니고 40달도 아니고 얼마였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10계명,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 백시 얻은 네 자손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을 때에 주저없이 그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는 물이 없었어요. 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홍해를 갈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은 주지 못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은 못 주시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하나님으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갖다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부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또 소리 지릅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 써서 거기다가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또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속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밥만 먹어도 되겠냐? 뭐까지 먹어야 되냐? 고기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어째서 내가 어미처럼 이들에게 다 먹을 걸 주란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낳아서 이 100만 애들 이들에게 이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네가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래, 내일 이맘때 너희들이 먹기 싫도록 고기 냄새가 그냥 코에서 막 고기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들은 고기를 먹을 때 실컷 먹을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실컷 먹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우유를요 많이 먹으면은 소똥 냄새가 납니다. 또 계란을 많이 먹으면은 닭똥 냄새가 나요. 그렇게까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실제로 고기 많이 먹으면 그거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내일 이맘때 너희들에게 고기 실컷 먹을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을 것이다. 하니까 제가 돌았나? 아니,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여기 있는 양들을 다 잡은들, 소를 다 잡은들 어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느냐? 또 의심합니다. 아니, 지금 계속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가지고 농사도 안 짓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떡도 쪄먹고 부침개도 해먹고 다 해먹는데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리고 또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게 하시고 썰물도 달게 하시고 지금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함께 주신 하나님이 고기를 못 내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여주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밤에 자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소가 죽어 있었어요? 양이 죽어 있었어요? 아니면 비둘기가 죽어 있었어요? 뭐가 죽어 있었습니까? 그때에? 자고 일어났더니 온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 메추라기가 잔뜩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 먹을 만큼만 가져가거라. 더 넘치면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데 또 욕심 많게 잔뜩 갖다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 보통 한 10마리 정도만 충분히 되는데 한 50마리 정도 갖다 놨으니 그 썩어서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들이 많아. 우리 욕심 있어요? 우리도 욕심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만나를 인수대로 호멜돼가지고 각각 저기 인수들이 얼마씩 그것만 가져가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욕심 부리게 또 욕심을 갖다 놓으니까 하루 지나면 또 썩어서 냄새가 나니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면 또 혹시 먹을 거 없을까 봐서 잔뜩 갖다 놓습니다. 그것처럼 메추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내 말을 어길 것이냐, 얼마나 나를 의심할 것이냐, 그러니까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먹게 하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이겁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네가 먹어라. 그리고 적당히 네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욕심을 부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이 뭐길래?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는데 아무리 나무가 있고 새들이 있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면 다 저절로 생겼대. 도무지 이 머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 머리 가지고 다 저절로 생겼다고. 어떻게 해서 아니 사람이 꽃잎 하나 만들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 아무것도 만들 능력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까? 오늘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도 가고 우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 나뭇잎 하나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쌀을 벼를 이렇게 방앗간에 찧어다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을 줄 알지만은 그 쌀 하나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 벽지 하나 만들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하도 답답해가지고 당신 자신을 바라봐라. 당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부모가 낳았지? 그거 누가 몰라? 그런데 부모 계속 올라가면 처음 있을 거 아니냐? 그 처음은 어떻게 된 거냐? 저절로 생겼지? 당신도 저절로 생겨야 맞잖아.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알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당신 자신이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당신 알아야 된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그런 본질이라고. 그건 맞다. 그런데 또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는 뭐 우주와 같다나 소우주와 같다나 아주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대? 또 저절로 생겼대. 인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해 주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혼했다고 다 자식 낳습니까? 못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못 낳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생겼대.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것 보여주었죠. 요단을 가르는 것 보여주었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지구가 역회전하게도 하시고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고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인 것을 알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함으로 해서 후세에 장차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참고서로 기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언약은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는 오셨고 그가 비로소 2000년 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무엇을 보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나에게 100% 다 맡기셨으니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요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늘엔 천사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볼 수가 없다. 오직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도 아버지를 뵐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오.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냐?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다. 아들은 장소에만 계신다. 아들이 정한 장소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안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가서는 아버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내려야겠다. 그 처소는 진실로 넓고 넓은 곳이다. 그 넓은 곳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간다면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는 거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안 오셨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오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안 오셨을지라도 수억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약속하신 것이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수억 년이 지나서 아담 이후로 수억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올라가신 지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은 반드시 데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조상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면 죄가 있는데 무슨 죄냐?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신앙, 그것은 자기가 죄인지 몰랐죠. 아무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었다고 죄냐?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제 믿음의 주로 세워놨습니다. 믿음의 주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새 언약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불순종했느냐? 믿지 않아서 불순종합니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이 된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0만이나 되는데 다만 19세 이하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19세 이상 사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대제사장 아론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그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목회는 잘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걸 사실을 확실하게 몰랐다면 그런 천국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만 보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죄 사함받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는,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어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하신 것처럼,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 가지고 기도를 상달시킵니까? 그냥 육체의 언어만 가지고는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소리 가지고는요, 하늘나라까지 가려면은 수억 년이 걸려도 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 가지고 내 기도가 바로 올라가고 바로 응답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다가 벌써 잡아먹혔습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 호랑이 하면 알았다.
여기서 즉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호랑이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해를 받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집어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자가 잠든 자처럼 가만히 앉아서 꼼짝을 못합니다. 천사들이 잡고 있으니까 사자가 눈이라도 금방합니까?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밤새도록 꼼짝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시는 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자 입에 막은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넣습니다. 불에 탔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꼬시지 않고 시로가락이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왜? 생명의 싹이 안에서 보호하시니 오히려 불 속에서라도 추워서 덜덜 떠는 고드름이 얼 정도입니다. 얼음이 얼 정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혹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던진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무불 속에서라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수 없다.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뜨거운 풀무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사모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전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11조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교회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 못하는 것 믿음이 없어. 우리가 전도 못하는 것 믿음이 없어. 우리가 온전히 11조 못하는 것 믿음이 없어.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나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라고 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아니, 누구는 그만 사자 불 속에 던지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누구는 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는데, 불타 죽겠다는데 안 두렵단 말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자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요, 풀무불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공부하되 진짜로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반드시 성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긴 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싹 빼버리고 몰라요, 나 그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안 믿는다면 기도한들 그것이 응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셔서 능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나는 어린 아이라 이 백성들을 능히 재판할 지식과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1000번을 제사 지는데 다윗의 자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나는 내 백성을 다스릴 어린아이라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그 지식이 없는 말이에요. 그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이네 소를 1000마리 잡아서 1000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한 번 지내도 힘드는데 1000번이라. 뭐 얻기 위해서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되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실 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솔로몬이 의지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의지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맡기시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호랑이 같은 내 할아버지한테, 호랑이 같은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불평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 나는 전할 것이다. 내 친구들에게 사이가 혹시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아니 지금 아무리 호랑이 같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입으로 내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으면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훌륭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믿음이 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들려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독사여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자에게 정말로 맡겨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를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 알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금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참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도굴 속에서도 능히 살아나고 능히 정말 불문별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은 그들의 믿음의 담력이 있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무것도 필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여 다윗 왕은 그 자기 왕이 얼마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또 칼을 던지고 베레벨 방법으로 또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왕을 대신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지막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먼저 원수가 방해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아버지 미시어 원수가 절도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기고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담대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다윗처럼 긍휼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갚기를 원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수라도 축복할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담량을 주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잡게 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더욱더 지혜와 지과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넉넉한 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더러운 귀신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주님에 계실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을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구하여 기도했을 때에 열흘 만에 그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목매임을 당하기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두려워하셨고 마지막은 모두가 다 순교당하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목숨이 두렵지 않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원수는 자꾸만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주 예수 의심하게 만들고 또 아버지 미시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방해하는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32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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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 말씀은 이제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연보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속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검사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런 속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수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를 통해서 내게 잘 응답받을 부분들을 다 응답받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번 수를 통해서 우리 정말로 전도할 영혼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열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제 주일 오늘부터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세우는데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감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그때에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에 함께 갈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다 생명 얻으며 또한 우리 친구들이 나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이번 수련회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수련회 능력받는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 있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해주셔서 389장 믿는 사람들은 인정받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걷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합시다.